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또 행하는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왜 다 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고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어디서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3차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밖에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나 그 영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시고 이곳에도 주님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 일을 계획했는지,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과정을 겪고 있는지 그 결과도 다 알고 계시지만 결과에 하나님은 바로바로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지켜보시다가 바른 길로 가지 못했을 때 다시 그 방향을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이 막혔다, 사막과 같은 길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곳에 오아시스도 주시고 새 길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의 특성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늘을 쳐다봅니다. 세상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하락되고 패배감도 느끼고 또 이 안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느껴집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원하는 길 왜 안 될까라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계획한 일을 잘 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백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이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이 일을 계획해서 잘 돼서 잘 됐다라고 합니다. 이 내가 잘 돼서라는 그런 생각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됐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잘 될 때 어떤 마음 든지 아십니까? 내가 잘했구나, 내가 잘났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이 마귀는 이 틈을 통해서 주게 되고 그로 통해서 교만하게 만들어서 인간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승승장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문제가 다 열려지고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는 티끌같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되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이 막으신 일도 있고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이렇게 성공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도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익입니다. 이걸 통해 깨닫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응답하셨다, 모든 것을 축복하셨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축복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고속도로처럼 달리고 있을 때,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졌을 때, 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잘 되고 있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잘 되지 못할 때도, 내 길이 막혔을 때도 감사해야 돼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달아보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이 이해가 될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도 보시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했을 때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거였지만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나를 진짜 믿는지, 잘 될 때만 믿는지, 그 상황들 하나님은 지켜보길 원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다
바라보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흩어졌냐? 하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땅끝까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직 흩어지지 않았어요. 머물러만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해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지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부터 시작해서 8장 3절까지 그 사건을 통해서 고난을 주신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핍박이 가해지기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했고 흩어진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안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읽어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디아스포라죠. 디아라는 말은 뭐냐면 뭐뭐를 통해 널리, 그리고 스페리온 뭐냐면 흩뿌리다. 뿌리면 좋은데 흩어지면 좋은데 흩뿌리다라는 말은 뭐냐면 마구마구 사방으로 다 흩어버려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릴 때 자신의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사방으로.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런 성도들을 향해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흩어져 버리니까 이 박해로 흩어져 버렸어요. 12지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앞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맞이하게 될 온전한 신부가 될 그런 성도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다 흩어져서 그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이곳에도 살지만 또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이민 가고 흩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산다고 평생 이곳에 사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흩어져 산다고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다 천국에 모여서 함께 동거동락하게 됩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문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2절 말씀을 통해서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럼 1절에서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말하고 2절에는 내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형제들아 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델포스라고 합니다. 아는 하나의, 그 다음에 델티스는 뭐냐면 자궁. 그러니까 하나의 자궁 안에서 태어난 자가 바로 형제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혈육관계다. 영적인 혈육관계다. 가족이다. 그리스도 안에 형제다. 가족이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이 바로 12지파고 12지파가 바로 내 형제로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형제들아.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님 또 한 형제 자매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라는 의미예요. 하나의 자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씻김을 받은 자다라는 그런 뜻에서 형제라는 그런 의미를 씁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받는 시험은 뭘까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이들이 흩어졌던 이유가 뭡니까? 종교적인 핍박. 스데반이 순교함을 통해서 사울이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용하신 거예요. 흩어지라 말씀하셨는데, 증인되라 말씀하셨는데,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 다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이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체험시키십니다.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허락하십니다. 흩뿌려지다. 다 흩뿌려진 거예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핍박이 있어서 후에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야고보서는 이 서신서 중에서, 신약 성경 중에서 비교적 일찍 써졌습니다. 신약 성경을 쓸 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66권 중에 신약성 27권 중에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기록이 되었는데, 이 야고보서는 중반부 이후에 써졌으니까 그 이후에 써졌다는 것이 아니라 45년에서 50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 바로 야고보서인데, 야고보는 또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순교합니다. 바로 정치적 핍박 때문에 그들이 죽은 거예요. 세 번째는 경제적인 흉년이 다가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근이 났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있어서 구제원금을 모아서 내가 그곳에 가겠다라고 얘기했어요. 동역자로서 구제원금을 모아서 갔는데 그때의 그 흉년, 사도행전 배경과 야고보서의 배경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난했어요. 의식주가 해결되지 못했어요. 장막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흩어지는 삶, 나그네 삶을 그들은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인생 속에 만나는데 그 시험 속에 혼자만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나홀로 그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누군가를 붙여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야고보를 통해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는데 환상 가운데 한 장로님 부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장로님 부부가 왜 몇 년 만에 나타났을까 기도하고 있었는데 풀리지 않았는데 지난 주간에 연락이 왔습니다. 장로님이 입원하셨다고, 모야 병으로 입원하셔서 뇌경색도 오시고, 왼쪽 뇌경색이 오니까 오른쪽 마비가 오셔서 지금은 거동도 할 수 없고 수술도 하셨는데 또 입도 돌아가고 여러 가지 아픔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육신의 질고를 겪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놓고 기도하라는 그런 사인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했더니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셨어요. 기도하라고. 기도 중에 누군가를 자꾸 보여주시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또 그분에게 또 연락도 해보고. 근데 제가 그 마음속에 한번 연락을 드려다가 했는데 깜빡 놓치고 연락을 못했는데 연락이 역으로 온 거예요. 혼자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내 형제들을, 한 자궁 안에서 태어난 믿음의 형제로서 그 역할들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여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전적으로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기쁩니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영적인 시험이 왔을 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런데 2절만 보고 끝냈으면 이 야고보서를 받게 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3절 말씀 때문에 그들은 큰 위로가 됐습니다.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럼 이 시험이 바로 3절에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이에요.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은 베드로전서에서도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시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을 검증하는 거예요.
꽃도 사라지고 무엇도 다 사라지지만, 금과 은도 다 사라지고 그 모든 것도 다 사라지지만 정금같이 다시 태어난 그 믿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히 보존된다. 현재의 상황들을, 이 당하는 시험 자체는 기쁘지 않아요. 믿음을 이겨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은 인간의 힘으로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는 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 해결되지 않는 게 맞아요. 근데 해결돼요. 어떤 비행기 기장님이 한쪽 비행기가 엔진이 꺼지고 불이 났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부기장한테 비행기 운전대를 맡기고 기도했는데 부기장은 또 이 운전대를 잡으면서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랬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기장님이 다시 그 운전대를 잡고 비행을 했는데 착륙까지 무사히 했어요. 그 다음에 엔진이 꺼지고 불이 난 그 오른쪽 기체가 불이 꺼졌어요. 백발백중 불이 타야 되지만 초자연적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신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역사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시험 전날 몸이 아팠어요. 하나님은 그 과정도 보시기 때문에. 그런데 몸이 아프면서 꿈을 꿨어요. 너무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근데 꿈에 그 다음날 시험 문제가 그대로 나왔어요. 그 해석하는 영어 지문인데 진짜로 간증을 했어요. 지문이 나왔는데 그 지문을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지만 그 꿈이 생각이 나서 그거를 잘 번역해서 좋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원에 들어갔다는 그런 간증을 했어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열심히 하지도 않고 하나님 시험 문제 꿈에 보여주시면 하나님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들의 이런 그 시험들을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냈는데, 이렇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의지하다 보면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인내가 없습니다. 인내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이겨내야지 하고 이겨내는 것이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는 뭐냐? 헬라어로 합성어인데 휘포, 아래서 메노, 머물다. 그냥 머무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우리 속에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인내가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이것을 견디어내다 보면, 예수 안에 붙어있다 보면, 예수님 함께 하다 보면 이것을 이겨서 결국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인내는 한 방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그 인내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은 육신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영적인 기쁨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단계 통과했을 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있지만, 이 고백은 먼저 내적인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도 그 믿음을 통해서, 상황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우리 겉으로 고백하는, 겉으로 그냥 이야기하는, 힘들지만 힘든지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닌 거예요. 이 속에 내 상황은 기쁘지 않은데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내 육신이 병들었는데 내 상황은 힘든데 남들에게 그렇게 안 보이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포장하는 기쁨이 아니라 이 속에 충만하게 흐르는 그 기쁨이에요. 그것이 기쁨을 온전히 이뤄내는 그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셨을 때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그냥 밟아 눌러버리려고 그렇게 시험 주신 것이 아니라, 시험을 통해서, 믿음의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해서 기쁨으로 고백하게. 그럼 야고보서에 말하는 그 시험을 통해서 기쁨은 내적인 평강과 기쁨인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시험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입술로는 제가 이것을 기뻐합니다. 입술의 고백처럼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 있고 올 기쁨, 공식으로 이해하라는 것은 말씀이 아닙니다. 뭐냐면 의무적으로 해내야, 시험이 왔으니까 당연히 기뻐하라 했으니까 기뻐하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주님, 제가 힘듭니다. 제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살려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 기도하면, 기도할 때 뭐가 나온지 아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이만큼 했지 않습니다 라면서 제 의지를 막 드러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다 쏟아내다 보면 어떻게 바뀌냐? 제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그러면서 진짜 마음을 토하게 돼요. 제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군요.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 제 모습 가운데 있었군요.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게 되지만 그 기도가 나중에는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기도한 대로 살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지난날의 삶을 파노라처럼 생각나고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진짜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자기의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빠지니까 하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있는 그 시험이란 그 말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2절에 시험을 뭐 한다고 했어요? 당한다고 했어요. 당한다가 뭘까요? 당한다는 시험이 나에게 떨어진다라는 의미예요. 그럼 시험을 내가 받기 싫다고 내쳐버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시험은 어떤 것을 통해서 올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순간순간 시험이 온다라는 얘기예요. 올 때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은 나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시험 받고 이 시험 안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험은 내게 옵니다. 매 순간순간 어느 때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됐고 막힌 상황도 열려지고 또 마음도 치유가 되고 육신도 치유가 되고 그래서 영적으로 풀려지고 마음의 평강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신앙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것이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당하는 시험, 각자가 받는 시험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하게 하셔서 견디게 하셔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럼 인내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이 시험 속에 우리는 불평과 불만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불만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진멸당했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았던 시험이 지금까지 인내를 만들어냈습니다. 영적인 내공을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삶 속에서 당하는 그 시험, 당하는 거예요? 시험은 신앙을 검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그 시험, 대신 누구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어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시험을 나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이란 이 시험을 한 시험을 통과하면 안심하고 또 이게 또 평안하게 살아요. 또 시험이 오면 인간의 습성상 그때 겪었던 시험과 고난을 잊어버리고 지금 힘든 거예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도 있지만 감사하는 자도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했어. 바르게 살았어. 왜 이런 일이 생겨? 내가 헌금을 덜 했나? 내가 봉사를 덜 했나? 내가 예배 시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졸지 않고 말씀 잘 들었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뭐가 잘못됐나? 어떤 권사님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국가 호텔 계속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예배 시간에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뭘 잘못했길래 저희 남편이 국가 호텔만 가냐? 국가 호텔이 뭔지 아십니까? 별을 잡고 다는 거예요, 별을. 국가에서 국가 호텔 국가에서 주는 밥 먹으러 계속 가시는 거예요. 깜빵 갔다는 얘기죠. 깜빵에.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그 시험은 신앙의 인내 성장을 가져오는 검증 단계지만, 죄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당하는 거. 오늘 본문과는 다른 얘기지만 그거는 죄의 유혹을 받아서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시험,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이 시험은 신앙을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커리큘럼이에요. 반드시 이수해야 돼요. 시험 과목이에요. 근데 이 과목인데 누구도 면제를 못 받아요. 다 시험 받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 잔잔한 파도처럼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원망하면 이 시험이 큰 파도가 돼서 지나가서 더 힘들어져요. 결국은 인내해야 돼요. 우리 속에서 인내하게 만드십니다. 운동을 할 때 안 쓰던 근육을 처음 쓰면 몸이 찌뿌둥하고 아프고 막 쑤시고 막 그래요. 근데 계속 운동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아프지 않고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시험도 처음엔 힘들지만 계속해서 신앙을 단련하는 시험을 받다 보면 이것이 잔잔한 파도처럼 그냥 훅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시험을 고난이 아닌 내 유익을 위해서, 영적 유익을 위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서두에 하나님은 제가 시험을 받을 때 각 사람을 향해서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이 시험에는 이해가 돼서 받는 것이 있어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택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주님께서 나에게 시험하시는구나라고 이해가 되는 것이 있는데, 또 한 종류의 시험은 정말 믿음 생활 잘했어. 근데 시험이 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시험을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이겨내야 됩니다. 왜? 시험이라는 것은 종합 실습 과목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잘 읽고 신앙생활 잘해도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서 이 시험이 다가올 때는 어디서 올지 모릅니다. 어디서? 집에서? 믿었던 남편, 아내, 가족, 자녀, 회사, 삶의 터전, 믿음의 식구들, 누구를 통해서 올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시험을 우리는 이 시험을 기쁘게 여김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도 잘 안 될 거예요. 시험 당하는 순간에는 우리의 힘을 점점 빼고 우리 생각을 빼고 우리의 의지를 뺐을 때 이거 하나님이 내 신앙을 성장하기 위한 그런 시험이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서 깨닫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때도 시험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바울이 말한 이신칭이와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행위가 따라와야 된다라는 그런 행위적인 거, 충돌된다고 해서 바울도 마찬가지고 많은 신학자들은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푸라기. 근데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삶의 열매가 드러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와 베드로 서신과 야고보서, 이거는 다 한 세트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은 다 한 세트입니다. 한 세트예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구원해 주시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요.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다시 회개하고 믿음 붙들고 시험 들고 다시 회개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사이클.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시험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져 버린다.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유대교로 가든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떨어져 나가는 그 역사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또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또 이들을 시기합니다. 이런 현상들이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입술로 고백 끝내는 것이 아닌 삶으로, 그러니까 이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를 만들고 시험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버텨내고 인내하는 거예요. 힘은 하늘로부터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시험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 핍박으로 흩뿌림 당해서 시험을 통해 인내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당하게 되는 이 시험 모두 다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잘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은 예수님께 있다. 예수를 떠나면 이 시험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